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카톡에 글이 하나 왔습니다. 그 글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내를 죽이는 방법 10가지. 제목이 아주 심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나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아내를 깨웁니다. 그러면 아내는 감동받아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나 자기 때문에 사는 것 알지? 그러면요, 아내는 귀여워서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날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들어가서 당신 생각이 나서 사왔어. 그러면 아내는 허무해서 죽습니다. 네 번째는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위통을 벗어져 끼고 미스터 코리아 흉내를 내면서 마님 내가 사랑하는 것 알지요? 그러면 웃겨 죽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같이 길을 가다가 살며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따뜻해 죽습니다. 여섯 번째요, 몰래 눈을 가리며 나 누구게? 그러면 어이없어 죽습니다. 일곱 번째요, 아내와 놀이동산에 가서 실컷 놀이기구를 태워주면 아내는 신나서 죽습니다. 여덟 번째, 아내가 싫어하는 것, 여기 보니까 술, 담배, 여러 모임 등 이런 것들을 확 끊어버리면 아내는 깜짝 놀라서 죽습니다. 아홉 번째요, 잠들기 전에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아내는 행복해서 죽습니다. 열 번째요,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맞아 죽습니다. 오늘 1, 2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 1, 2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기도 전에 쑥스러워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병원 글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건강 없다고 모든 것 다 잃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은 병원에서나 통하지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트로 나와보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펴고 계셨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떡을 나눠 드시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드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질문하셔서 그 입으로 사랑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저 단순하게 사랑의 횟수가 몇 번이냐, 사랑의 고백이 3번이냐 4번이냐 따지지 말고 사랑 그 자체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고백은 숫자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아니요, 그 이상 더 많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송별을 합니다. 군대 잘 갔다 와라. 송별을 했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도 송별을 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송별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군대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서 열심히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하고 다시 학교를 갔더니 세상에요. 제적이 된 거예요. 휴학이 아니고 이름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나는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 왜 나가 잘렸냐? 물었더니 군대 가기 전에 휴학계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학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든 무엇을 하든 휴학을 신청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인사만 하고 송별회만 하고 교수님 찾아가면서 열심히 인사했는데 휴학계를 내지 않고 그냥 갔다 왔더니 이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송별회가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인사도 아니었고 사무실에 가서 휴학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고백해야 할 사랑이 뭘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랑은 나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본래의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져야 사랑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날 대신에 손해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수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나 당신 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그 연예인, 그 운동선수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팬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혹시 팬으로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팬들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바쁠 때는 교회를 떠나가고 뭔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학생들이 학생 때는 공부를 교회에 오다가 고3이 되면 떠나갑니다. 대학에 가서 취업을 준비할 때는 떠나갑니다. 직장생활에 바쁘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한두 가지 걸리는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 봉사를 멈추는 것 역시 팬으로 봉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팬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사랑을 감당하겠느냐. 지금 그전에는 너는 팬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가 예수의 제자냐라고 물을 때에 너는 날 버렸고 날 부인했고 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너가 나를 제자로서 사랑한 게 아니고 희생의 사랑을 한 게 아니고 팬으로서 사랑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는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과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회복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지 않은 거예요.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지 않은 그런 반가움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옆자리는 베드로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대로 눈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용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우리 주님 그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사랑입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저 밥만 먹여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종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재산을 다 탕비해도 아무리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와도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이 아들이 잘못해도 여전히 내 둘째 아들이고 아무리 이 아들이 내가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회복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사랑은 사명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지식으로 합니다. 재능으로 합니다. 경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전에 내가 부인하였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금 일어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2남성교회가 주관하여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부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 날 위하여 십자가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관심을 드리며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드림의, 헌신의, 희생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용서와 회복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다. 누워있는 자가 아니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헌신을 회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면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김과 사명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 회복의 사랑, 용서의 사랑, 사명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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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